여러분도 주님만이 전부인 것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 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에스더 1장을 다뤘고 오늘은 2장을 다룹니다. 1장에는 이제 와스디가 왕위에서 폐위되는 것이 주제가 될 수 있겠고, 또 2장에서는 에스더가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주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에스더 1장에 보면 3절에 그때가 이제 와스디가 폐위되는 그 시점이 아하수에로 왕이 집권한 지 3년 차다라고 그래서 3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 이제 1절에 그 후에라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이제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했다라고 하는데 16절에 가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제 7년 10월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시기가 3, 4년이 이제 건너뛰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제 왕후가 폐위됐는데 그러면 이제 1년 안에 또 다른 왕후를 세우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3, 4년의 공백이 왜 그럼 그렇게 생겼을까? 왜 그랬을까요? 네, 아하수에로 왕, 또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데 이제 히브리 발음이 아하수에로 왕인데요. 그가 왕후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을 이제 출장을 하게 되는데 그리스와의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지금 그리스에서 이제 북쪽에 보이는 제일 위쪽에 보이는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곳에서의 전쟁과 또 그 후에 우리에게는 이제 고린도로 잘 알려진 이제 살라미스 그것과 관련된 그 근처에서의 이 두 가지의 큰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제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육지로 진군하는 페르시아의 군대를 좁은 협곡에서 이제 막다가 결국은 페르시아가 승리를 하게 되는 그런 전쟁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 전쟁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 3대 해전에 속하는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를 하게 되면서 이제 쫄딱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이 테르모필레 그 장면이 이제 영화 300의 배경이 되는 그런 전쟁이 되겠고, 또 그런 기세를 몰아서 또 그리스를 이제 정복하며 로마까지도 진군하려고 했던 그 페르시아의 그 제국, 그래서 127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넓은 땅덩어리를 이제 하면서 할아버지 고레스나 뭐 다리오보다 더 큰 이제 영광을 자랑하려고 했던 이 아하수에로가 큰 위기를 찾아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지만, 사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다니엘을 통해서 또 예언하신 것처럼 이제 헬라 제국이 번성해야 되고,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예정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페르시아가 하나님은 이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그렇게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3, 4년의 그 공백을 이제 가지고 왕후를 뽑지 못하다가 이제 그 후에, 그래서 오늘 16절에 있는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 제7년의 왕으로서 에스더가 등극하게 되는데, 제가 개인적인 묵상으로는 아마 아하수에로 3년에는 에스더가 미성년자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왕후의 자격이 되지 않았을 때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또 인도하시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개인적인 그냥 묵상을 또한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본문이 밝히지 않았던 큰 두 전쟁이 이제 BC 480년에 있었고, 오늘 이게 아하수에로 왕 7년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연대적으로 보면 BC 479년 10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백이 있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등장시키시기 위하여 그 땅에 어떤 조서와 조치가 펼쳐지는데, 그것은 왕후를 뽑는 어떤 이제 광고가 붙기 시작합니다. 자, 2절 말씀에 그것이 나옵니다.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한다 라고 하는데,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고, 아니 그러면 왕후가
왕이 마음에 드는 여자를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당연한 것 같은 이 본문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그 당시 페르시아의 왕은 반드시 이 당시 페르시아의 7대 귀족 가문 출신 중에 선택되어야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신하들은 이런 전쟁의 여파 속에서 상심하고 돌아온 그 왕에게 왕이 좋은 대로 전국에 있는 아리따운 처녀를 이제 뽑아서 왕이 마음에 드는 여인을 왕으로 선택하소서라고 제안을 할 때 왕이 그거에 대한 허가와 윤호를 내린 거에 대해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가 없었다면 에스더는 왕으로 나갈 수도 없었고 또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서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잡혔더라라고 그래서 마치 오늘 이 본문은 유다 왕 여고냐가 포로로 잡혀올 때 모르드게도 함께 잡혀온 것처럼 얘기하지만 히브리적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조상이 잡혔을 때 그 씨앗에 모르드게도 함께 잡혀왔다는 그런 뜻이고, 정확히 말하면 모르드게가 여고냐와 함께 잡혀온 건 아니고 그의 증조 할아버지 기스가 잡혀올 때 함께 잡혀오게 됐고, 또 이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이제 이민 4세가 바로 모르드게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어떤 관계였을까요? 7절 말씀에 보면 그의, 한마디로 말하면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립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바로 삼촌의 딸이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학렬은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누구라고요? 모르드게입니다. 근데 나이 차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옛날에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분이 에스더의 그 삼촌이 모르드게라 하는데 학렬은 같은 학렬입니다. 그래서 사촌 오빠가 정말 어린 부모를 잃고 있는 그 에스더를 부모같이 기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페르모필레 전투라든지 살라미스 해전이라든지 세계 역사를 바꿨던 굵직한 이런 전쟁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세계 역사에 보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관심은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세상의 역사책은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굵직한 세계사를 이끌었던 수많은 전쟁들 왕의 행적보다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사람, 그들의 자녀에게 눈을 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그 현장이 에스더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테르모필레라든지 살라미스라든지 이런 전쟁은 기록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눈이 당신의 자녀이신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정말 이리기업을 주목하고 또 세상에 가장 많은 돈 많은 사람들 포브스지에서는 세계 50대 부자, 100대 부자 막 이게 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오신 가장 가난한 분이 누군지 아십니다. 그 가운데 두 렙돈을 내시는 아주 하찮은 자까지도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자들을 바라보시고 이끄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하고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자 되길 힘쓰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에스더가 외모만 탁월해서 왕후가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에스더의 행동이나 이런 거 보면 외모를 자랑하거나 내세우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전국에 있는 아리따운 여인을 찾았고 또 왕이 정말 생각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왕으로 삼으라고 할 때 좋게 여겼지만은 사실은 왕후의 모습을 보면 그녀는 외모를 자랑하고 외모를 내세우는 것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과욕을 피하고 덕을 세우는 모습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혜택이 있다는 일이 등장하고 거기에 후보자들이 있으면
서로 그 혜택을 얻으려고 과열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당연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자기에게 찾아온 왕후가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으려고 너무 집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그의 인격입니다. 그의 삶이고 그의 품성이었습니다. 그 모든 모습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거죠. 보는 사람마다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16절에도 보면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가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17절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으니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들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여러분 이렇게 에스더는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를 보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출세하고 왕후가 된 뒤에는 어떻게 좀 변했을까요? 우리가 어떤 자리가 사람을 바뀌는 게 하는 경우도 참 많이 봅니다. 자, 저 사람 잘 되더니 저 사람 돈 좀 벌더니 어떤 지위에 올라가더니 사람이 변했다는 소리를 정말 흔치 않게 듣습니다. 그런데 왕후가 된 이 에스더의 모습은 어떨까요? 성경은 그 후에 에스더의 그 행동과 삶을 또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 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자신의 사촌 오빠의 그 명령을 왕후가 되기 전이나 왕후가 된 후에나 똑같이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에스더가 탁월한 미모가 반드시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주목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녀의 인격에 좀 주목했으면 합니다. 왕에게도 사랑받았고 그것을 담당하는 내시 헤게에게도 사랑받았습니다. 아니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 성품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모해야 될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헤게는 이런 에스더의 아름다운 성품 때문에 왕에게도 마음에 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인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베풀도록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과 일용품을 주었고 7 궁녀를 그녀에게 에스더에게 붙여주는 것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처소에 있지 아니하고 왕이 오며 가며 자주 볼 수 있는 훌륭한 처소로 그 자리를 옮겨주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녀가 사랑받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세상 사람도 은혜를 베풀도록 행동하는 그녀의 인격의 그 모습,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묻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있지요. 서양 전래 동화인 주인공에 나오는 신데렐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스토리처럼 신데렐라는 계모 밑에서 구박을 받으며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요정들이 나타나서 신데렐라를 도와주고 왕자의 눈에 들어 여러 역경을 이겨나고 마침내 둘이 결혼하여 행복하게 잘 살더라.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신데렐라가 되고 싶은 꿈을 갖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런 꿈을 안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서 자기와 사랑을 나누고 그 도움으로 팔자를 고치는 꿈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보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꿈에 도피되어 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콜레트 다울링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런 모든 사람에게 있는 누군가에 묻어가려고 하는 그런 심리, 신데렐라 콤플렉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지 이거 여성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비슷한 남성들의 심리 상태를 또한 온달 콤플렉스라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 기대어 덕을 보려는 그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모두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에스더는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니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고 또 직장에서도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은 세상 사람이 없는 정말 귀한 것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도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원한 한우를 우리에게 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단지 그냥 살아가면서 돈이 좀 없을 뿐입니다. 저 하늘의 아름다운 궁전과 처소를 주님께서 예배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렌트든 뭐든 좀 힘들게 살아갈 수 있으나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처소가 준비된 사람입니다. 떳떳하셔야만 합니다. 고개 드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너무나도 과욕을 부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는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정말 눈치 보이는 얌체짓을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정한 규례 외에는 구하지 아니하고 내게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영원한 생명,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의 성품을 닮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어디 맺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과 인격에 맺혀지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 우리는 떳떳하게 오늘 암송한 것처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하는 거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랑받는 자 됩니다.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사랑받는 자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을 주신 건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사랑을 받으셨어요.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 하늘로서 음성이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하시고, 예수님의 키와 지혜가 자라갈 때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고요.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고요. 한 번이 아니라 점점 우리가 정말 영화의 과정 속에 있을 때 점점 우리가 구원을 더 얻으려고 자라가는 그런 영화의 구원도 있잖아요. 칭의의 구원은 한 번으로 사건으로 끝나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 안에 인격의 열매가 넘치고 풍성한 성품의 열매가 맺혀갈 때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주님이 주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여러분,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사랑받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눈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경으로 포함할까라고 할 때 논의를 가장 많이 했던 책 중에 하나가 이 에스더서가 됩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는 그 어떤 책보다도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에스더의 인생을 인도하셔서 그의 백성을 인류 구원의 큰 계획으로 이끌어 가시고자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에스더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줄까요? 어쩌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일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야 하겠다는 꿈은 조서가 내려지기 전까지는, 왕의 허락이 내려지기까지는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신분상 꿈도 꿀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왕후 와스디가 갑자기 폐위가 되고 귀족 출신이 아닌 그녀가 전국의 아리따운 처녀를 수상군으로 데려와 왕비를 삼으소서 그 신하의 말을 좋게 여겨 실행하는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이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만져지지 않아도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결정적으로 유대 민족을 구원할 하나의 큰 사건에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기여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아하수르 왕의 암살을 결정적으로 막아주는 일을 합니다. 아마 모르드게의 직업이 왕궁의 문을 지키는 자인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에스더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만이라는 높은 자가 거드럭거리고 왔다 갔다 할 때 모든 사람이 왕궁의 문을 지키는 자가 절을 하는데 그중에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한다, 이런 내용으로 봐서 그의 직업이 왕궁의 문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일에 충실하는 가운데 결정적인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왕에게 원한을 품고 왕을 살해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즉각 이제 이미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요. 에스더는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 왕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 이 모든 사실을 알린 사람이 또한 모르드게입니다라는 사실까지도 밝히죠. 결국 이 두 사람은 이제 그 모든 계획이 조사하는 가운데 사실임을 발각나게 되고 두 사람이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에스더 2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암살의 사건이 내용들의 모든 것이 왕의 궁정일기에 기록이 되는데 거기서 그냥 잊혀져 버립니다. 만약 그 순간에 모르드게가 이 모든 공에 대해서 보상을 받았다면 어떠했을까? 훗날에 결정적인 쓰임을 받지 못했을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두 번은 우연이라고 해도 계속 반복되면 필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일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도, 한 번도 그의 이름이 들리지 않아도, 한 번도 그분이 만져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회와 복은요,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왕후의 과정으로 나가는 이 에스더는 사촌오빠 모르드게 명령한 대로 철저히 순종하고 나갑니다. 10절에 보면 왕후가 되기 전에, 또 20절에 보면 왕후가 된 후에도 자신의 유대인 신분이라는 걸 철저하게 감추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신분으로는 왕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왕후가 될 때까지 여러분 한두 달 안에 된 것도 아닙니다. 12절에 보면 왕 앞에 나가기까지 1년을 준비합니다. 12개월을 준비합니다. 6달은 모략 기름을 쓰면서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는 기간을 마치며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담당 내시가 회개해서 소속이 바뀝니다. 14절에 보면 후궁처소로 들어와서는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이스 가스의 수하에 속하였다라고 합니다. 왜 이런 걸 구체적으로 자세히 썼을까요? 저는 이게 정말 이거 큰 과정이다라는 그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하고 제가 상관을 모시고 있을 때 저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다른 데로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오신 분이니까 정이 안 가더라고요. 일할 맛이 없어. 정말 인정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야, 내가 이분을 위해서 정말 죽어도 되겠다, 그런 마음까지 가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받던 내시로부터 또 다르게 벗어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등장할 때 이건 큰 위기가 옵니다. 제가 신학박사 공부를 할 때 동기들보다 제일 먼저 논문을 끝내고 학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했고 동기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교 목회학 박사 학과의 학장이셨고 또 논문 지도 교수님이 갑자기 은퇴를 하셨습니다. 논문이 진행되는 가운데 멘붕이 왔고, 그렇게 저는 4, 5년을 포기하고 동기들의 절반이 졸업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은 6년 안에 졸업하지 않으면 디스미스 돼가지고 다 사라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 구제 정책의 혜택을 받고 9년 반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아내는 10년이 안 걸렸다고 자랑스러워하는데 때로는 비난처럼 들립니다. 그때 졸업 못한 나머지 절반은 아직까지 졸업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바뀌면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위기가 찾아오고 그럽니다. 내시 회개의 사랑을 받았던 이 에스더가 또 자기를 담당하는 내시가 바뀌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든 그녀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기 위하여 순종하고 기다렸던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결국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기회를 붙들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을 때에도 여러분 순종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어진 경건의 시간의 말씀도 그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9월 들어 우리의 매일 성경의 본문은 열왕기 하를 다루고 있습니다.
3장 4장의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바뀝니다. 그토록 바알을 우상을 섬겼던 아합과 이세벨의 그 아들이 이제 등극하게 됩니다. 요아스, 요람이라고 부르는 왕이 등극합니다. 그런데 어리고 또 힘이 없다 보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조공을 매년 바쳤던 모압이라는 나라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조공을 안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람이 모압을 치러 갔는데 힘이 부족하니까 야, 우리 같은 말도 쓰고 또 같은 민족 아니냐. 남왕국 유다 여호사밧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래 우리 가자라고 하면서 또 남왕국 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도망까지 3개국 연합으로 이제 출정을 해서 모압을 치러 가는 길이 오늘 열왕기하 3장에 등장합니다. 그렇게 보기 좋게 떠났는데 7일 만에 그 광야에서 물이 없어 병사도 죽게 됐고 이제 짐승들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이 지혜를 냅니다. 우리 여기서 있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자. 그 위기의 절체절명의 상황에 아마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에 샘이 있나 어디 물의 근원이 있나 찾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이 있었기 때문에 야, 이런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그래서 여호사밧의 부탁에 따라 엘리사를 찾아내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줍니다. 저들이 7일 동안 물이 없어 죽게 된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고 하셨으니 개천을 부지런히 파라고 말합니다. 아니 우물도 아니고 그저 큰 웅덩이를 우리가 파야 될 이유가 뭔가. 정말 보는 것으로 살면 반항하고 따르지 않아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니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고 웅덩이를 파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부지런히 팝니다. 다 팠더니 어디선가 물이 흘러나와 그 개천에 차고 넘치도록 하게 하십니다. 저들은 물을 마시고 짐승에게도 물을 마시며 하나님의 그 물을 주셨다고 찬송합니다. 그러나 저들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모략의 하나님의 지혜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뜨는데 그 붉은 노을에 모압이 볼 때 저거 평소에 모이지 않는 새 나라가 어떻게 연합군이 이래서 나를 치러 온다고 생각했을까? 그렇지. 자기들끼리 자증질환이라 서로 싸우다가 서로 피를 흘려가지고 저렇게 붉은 물을 보며 3개국 연합이 전멸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며 피를 흘린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여 방심하면서 그 지역을 찾아가다 몰살당하는 모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줄 때 저희들이 그 골짜기에 개천을 팔 때 물을 구하려고 개천을 팔 때 성경 본문에 보면 바람도 없었고 구름도 보이지 않는 때 골짜기에 개천을 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복은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보이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을 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물을 공급해 줄 걸 믿고 파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행할 일이 됩니다. 어제의 본문이 열왕기 하에도 보면 선지자 학교의 제자였던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을 종으로 팔려가야 될 한 가엾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의 집에 엘리사가 와서 이제 종으로 팔려간 두 아들을 위하여 무엇을 좀 간구할 때 엘리사는 그 집에 물어봅니다.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을 다 재산이 될 만한 건 없고 오직 기름 한 그릇만 남았나이다. 그때 엘리사가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너가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되 적게 빌리지 말라고 합니다. 기름 한 그릇 남았을 때 그 기름을 닮은 수많은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실 때는 구름도 없고 바람도 불지 않을 때 하나님의 물을 주실 걸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는 기름 한 그릇 남았을 때 그 기름을 담은 수십 그릇, 수백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와 복을 내려주셨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아니라 세계의 가장 큰 부유한 자나 세계의 가장 큰 유력한 기업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 그의 백성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그렇게 우리를 향하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기회와 복을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